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 21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우리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12절과 13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일어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위로하십니다. 엘리야가 이세벨로부터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도망을 가서 브엘세바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광야에서 죽기를 간구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에게 위로하시면서 어깨를 어루만지시면서 그에게 구운 빵과 그리고 물을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힘을 내어서 그에게 아직 네가 해야 할 일이 많다 그렇게 위로하셨죠. 자, 엘리야가 40주 광야를 지나서 주야를 달려서 바로 호렙산 하나님의 산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 산에 동굴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자, 이 동굴은 무슨 동굴일까요? 그 모세가 거했던 동굴이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동굴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동굴에 있는 그 엘리야의 모습은요, 아직까지 완전히 회복되어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닌 듯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엘리야에게 나타나셨는데 강한 그 자연의 현상을 통하여서 나타나시죠. 자, 엘리야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은 굉장히 그 자연의 현상을 통하여서 많이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한 바람을 일으키는데 바람이 얼마나 강했는지 엘리야 앞에 있는 산에 있는 그 바위들이 막 다 부서질 정도로 센 바람이 막 일어났습니다. 그 바람이 일고 난 다음에 막 지진이 일어나죠. 그 땅이 막 흔들립니다. 지축이 왕 흔들리면서 불이 그냥 어디선가 불이 나타났습니다. 불이 그냥 그대로 지진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지진 후에 불이 그냥 훅 하고 지나가는 그런 현상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보니까 그 바람이 막 지나가고 말이죠. 그 지진이 일어나고 불이 지나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은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그러니까 현상 크게 드러났는데 하나님의 음성은 작게 귀에 들릴똥말똥 하면서 조용히 이야기하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크게 이야기하고 말할 때 그거 의미 잘 파악하기 힘들잖아요. 근데 조그맣게 이야기하면 그 이야기가 잘 들리고 조용한 가운데 들으면 이야기가 이해가 잘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크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조용히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적용점을 찾아본다면 오늘 우리가 크고 시끄러운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 또 조용한 묵상을 통하여서 주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한번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세미한 가운데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여러분 댓글, 우리 제이씨하고 영주님은 열심히 댓글 달아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댓글 한번 달아놓아 보세요.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메시지를 주시는지 세미한 음성의 말이죠. 자, 그래서 세미한 음성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너무 두려워서 얼굴을 가렸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얼굴을 가리고 난 다음에 아직도 동굴에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라, 나가서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서라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서 굴 안에 있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굴 어귀에 서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두 번째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네, 하나님이 첫 번째도 로뎀 나무 아래에서 막 죽기를 각오하고 막 이럴 때 하나님께서 한번 또 말씀하셨잖아요. 너 왜 여기 있니?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저요 하나님 너무 열심히 했잖아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서 열심히 내가 유배를 했잖아요. 너무너무 열심히 유배하고 진짜 잘했는데 그래서 주의 언약의 말씀을 버리고 막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인 자들 막 그 앞에서 내가 역사를 하고 그랬는데 그 자가 지금 나를 죽이겠다고 하니 다 죽고 지금 나만 살아있는데 내 생명까지 지금 빼앗는다 하니 내가 기가 찰 노릇 아닙니까 하나님? 전 정말 번아웃 당했어요. 아합이 저렇게 나올 줄 몰랐어요. 정말 저는 이제 할 일이 없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저 못해요. 여기서 차라리 죽겠어요.
뭐 이런 이제 의도로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40주 광야길을 오기 전에 하나님이 그 로뎀 나무 아래에서 위로하실 때 그가 두들거리면서 이야기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충분한 그 어루만짐과 위로를 받았잖아요. 근데도 아직도 회복이 안 된 거예요. 지금 호렙산에서 동굴 안에 있잖아요. 나오라는데도 안 나오는 거야. 내 자아에 묶여 있어가지고 내 자아가 자신이 쌓아놓은 그 동굴 구석 안으로 지금 들어가 있어가지고 나와라. 동굴 밖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나와야 되잖아요. 나와야 예? 하나님의 음성 듣고 다시 회복될 거 아닙니까? 나오기 싫어. 동굴 어귀에 서 있어요. 동굴 어귀에. 여러분, 동굴 어귀는 가장자리잖아요. 동굴 안쪽, 바깥쪽. 동굴 바깥으로 나오기 바랍니다. 나와야 삽니다. 나와야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을 수 있습니다. 나오셔야지 그 세미한 음성 가운데 들려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회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 이야기를 듣고 두들거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고생 많았다. 이제 새롭게 사역을 시작하자. 내가 너에게 새로운 사역을 줄게.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지금 위로하고 계시고 지금 회복하고 계시는 그 과정에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회복은요, 새로운 사명을 통하여서 또 열어가시는 거죠. 새로운 사명이 뭡니까? 세 가지 사명이었어요. 바로 아람에 있는 하사엘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라. 그 하사엘이 아람의 그 하사엘이 아합을 심판하잖아요. 그죠? 예,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역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네가 이제 맞짱 뜨지 말고 내가 너의 그 어벤져스 군단들을 만들어 줄게. 그들을 통하여서 주의 일들을 감당하도록 내가 할게. 너 사역 혼자 감당하느라 고생 많았다. 근데 혼자가 아니다. 자, 봐.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서 그로 하여금 이제 심판하게 할 건데, 그리고 너는 또 예후에게 기름 부어서 이제 기름 부어라. 그가 나중에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아합의 집안을 완전히 그냥 심판할 것이다. 오므리 왕가를 그냥 멸절시킬 거야. 그리고 너는 너 사역 다음에 이제 사역자를 세울 텐데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의 후계자로 삼아라. 이 세 가지 이제 사역을 주신 거예요. 자, 이제 세 가지 사역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이 세 가지 사역을 하나님께서 이제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한마디 더 말씀하십니다. 너 정말 혼자라고 이야기했지? 아니. 그런데 말이야. 이스라엘 가운데 내가 7,000명을 남겨뒀거든. 예, 바알에게 무릎 꿇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않은 사람 내가 7,000명을 내가 남겨뒀어. 그러니까 네 혼자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 지난번에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 다 죽일 때도 그때도 바로 오바댜 통해서 100명을 숨겨두고 50명씩 오바댜를 통해서 그들의 목숨을 부지하게 했잖아. 예. 자, 그리고 지금은 7,000명이야. 그러니까 절대로 주눅들거나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비전 붙들고 사명 붙들고 그 일을 위해서 잘 달려가. 절대 열등감과 절대로 그 우울증에 빠지는 그 마음과 그 실패했다는 마음들, 자괴감, 이런 거는 건물이야. 절대 절망해서는 안 돼. 절망해서는 안 돼. 탈진, 이제 다시 회복하자. 다시 회복하자. 으라차차. 이렇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위로해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위로해 주십니다. 여러분, 동굴 어귀에서 머뭇머뭇거리지 마세요. 이제 나오셔야지. 동굴 밖으로 나와야 됩니다. 동굴 밖으로 나와서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비전의 말씀을 들으세요. 새로운 비전의 말씀을 듣고 또 새롭게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새로운 비전의 말씀을 주시는데, 자, 갔더니 엘리사가 있는 거예요. 엘리사는 꽤 집이 부자예요. 그래서 12결이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갈고 있었는데 12결이 소면 그러니까 한 결이가 2마리잖아요. 24마리. 그리고 엘리사는 제일 마지막에 12번째 결의의 소를 붙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열심히 일상생활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역, 비전, 또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막 기도하면서 특별히 예언 가운데 신기한 그 신비한 체험 가운데 하나님 비전 막 받는 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일상을 통해서 부르신다. 우리를 콜링하시는데, 자, 엘리사를 콜링하실 때에 엘리야는 항상 잘하는 게 있어요. 겉옷을 엘리사에게 던졌어요. 그 말은 팔로우 미, 나를 따라라, 내 제자로 따라라.
이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엘리사가 눈치를 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따르겠다고. 잠깐만요. 우리 아버지한테 인사 좀 하고요. 가족들에게 인사 좀 하고요. 예수님은 그냥 그건 놔두고 그냥 따라라 이랬잖아요. 근데 그래 가서 정리하고 와. 그래서 가서 자기의 소와 쟁기 이런 거 다 정리해 버렸어요. 그죠? 그래서 깨끗하게 정리하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엘리야의 후계자로 그가 부르심 따라서 순종하면서 그의 일을 섬기며 따르며 배우겠다. 그렇게 작정을 하고 그의 소들을 잡았어요. 그죠? 소를 잡아서 백성들에게 다 나누어 먹이고 안녕히 계시라고 빠빠이 나는 사역자의 길로 갑니다. 사명자의 길로 갑니다. 여러분 안녕. 그리고 깨끗하게 과감하게 순종하면서 엘리야의 뒤를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수종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새로운 사명으로 일어난 하나님의 사람 새롭게 무장되어서 일어나고 새로운 일들을 감당케 되는 이 엘리야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결국은 위로하시는 하나님, 결국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동굴 속에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탈출해야 됩니다. 주님 말씀 붙들고 오늘 우리에게 세미하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여러분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절망한 엘리야의 모습 바라봅니다. 환경이 바뀌고 다른 곳으로 떠나왔지만 또 여전히 자기 안에 있는 열등감과 그 불안함과 절망의 소리들로 자기 자신을 벗어나지 못한 엘리야의 모습을 바라보는데 오늘 우리들의 모습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새롭게 위로하여 주시고 새로운 사명을 부어주시고 또 새롭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용사들 어벤져스들이 있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결코 우리로 하여금 외롭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주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일하게 하신 하나님 사람을 붙여주심을 감사하고 우리가 더욱 힘을 내어서 주의 일들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부르실 때에 큰 목소리를 부르지 아니하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또 엘리사를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부르시는 것처럼 우리의 일상을 통하여서 하나님 부르시고 그 일상에서 하나님의 일 감당하게 하시는 그 뜻을 잘 헤아려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